오늘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마지막 달 첫날 주일 공동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1일이라는 의미가 참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1달을 보내고 마지막 달 중 한 달을 처음 시작하는 첫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입니다. 에베네셀이란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데요, 이번에는 승리한 뒤 승리를 기념하면서 돌을 쌓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쌓고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계속 패배하다가 이번에만은 승리하였는데 그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고백하는 것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가 2024년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키워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키워드도 에베네셀이 아닐까 생각하고 한국 교회의 키워드도 에베네셀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경우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한 후에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승리한 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를 바로 시편 121편에서 그 의미를 찾곤 했습니다. 시편 121편 세 번역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결국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승리의 공식과도 같다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도우심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주소는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첫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4,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4,000명이나 죽고 패배한 다음에
말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궤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법궤를 중심으로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행군해 나갔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한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만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법궤를 빼앗겨 버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궤를 빼앗겼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등져 있었다, 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더 사랑했다, 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법궤를 빼앗겨버린 사건은 그 사건 그 자체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번번이 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블레셋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은 넘사벽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넘사벽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사물 혹은 인물을 비교할 때 한쪽이 너무나도 우월해서 비교 대상조차도 되지 못함을 의미할 때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갭이 많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를 두고 블레셋은 길쭉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블레셋은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산악이 70%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축선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오는데 그 길에는요, 모든 포진지들이 다 그 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들어오면 북한군은 다 기습하지 않고서는 죽게 되어 있는 구조가 남과 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특수부대를 한국군 후미에 떨어뜨려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런데 인제, 양구 축선, 원통 축선, 이런 축선으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동해안, 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의 긴 해안선을 따라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쳐 들어오면 쉽게 우리나라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북한에서 하고 추진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에 군부대를 다시 한번 창설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서해안은 왜 그런 부대를 만들지 않느냐? 이미 부대가 있지만은요, 서해안은 개펄이기 때문에 그들이 침략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도를 가만히 보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져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긴 접경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나라, 가장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는 이 가자 지구가 옛 블레셋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지도 가운데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블레셋의 가자 지구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이 빈번한 그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한다라는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는 본래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흔히 신세를 몹시 한탄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사용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년간 수모를 당했으니 이제 이와 같은 크게 울부짖음으로서의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로 있었던 지도자 사무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분투적인 노력과 활동과 기도를 하였는가. 사무엘의 이러한 신앙적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에게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인 패배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데서 다시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두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회복하려면 이 시간 11달을 보내고 12달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 그 마지막 달의 첫날 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바로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악하게 살다가 나라를 잃은 것을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나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 미스바에 사무엘은 다 모여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고 부르짖자라고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1달을 보내고 마지막 한 달, 첫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울면서 우리 스스로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들 가운데 진실된 회개가 마음속으로부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가를 지어서 이렇게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밤에 부르짖으라. 밤이라는 것은 암흑,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말합니다. 일어나서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시간을 알릴 때마다 울면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을 쏟듯 네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물을 이렇게 쏟아붓듯 너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라.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여라. 거리 어기마다 굶주림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네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여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양식이 없고 음료가 없어서 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전혀 관심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가란 사람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기에, 저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기에 네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물을 쏟듯 네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였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제르라고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제르, 도움의 돌을 세운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도움의 돌을 세운 자리는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완전히 패배하고 절망에 처했던 바로 그 자리에 도움의 돌을 사무엘은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너무 자주
그 실패의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저 인생을 살면서 참 실패의 자리, 실패했던 자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기만 하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여러 개의 세상의 끈,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때문에 이끌려서 당기는 그것에 내 스스로가 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서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 우리가 회복되는 그 자리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그 자리에 에베네셀의 그 돌을 세운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 내가 실패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12월 첫날 이 예배 시간에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나와 우리들을 도우실 하나님께 붙잡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붙들면요, 돌에 발이 탁 채이면 그 아이는 넘어져서 이마를 깨거나 코를 다칩니다. 그러나 엄마의 손에 아이가 붙잡히면 아이가 돌에 채인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엄마의 손이 그 아이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앞으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다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보다 더 잘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핫한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지속가능한입니다. ESG
운동 같은 것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회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자연을 다 써버려 가지고 그 자연이 고갈되어서 지금만 성장하면 나중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나 모든 것을 아껴서 이 한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자. 그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래의 보장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만큼 우리가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믿음만 있다면 현재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현재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나 믿음 속에 있다라고 하면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게 하셨는데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축복, 그리고 장차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끝난다고 하면 저는 축복이 좀 부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이것 외에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지금까지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비교적 사람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한 이래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장사한 이래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아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도로 찾을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참 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싸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모리와 사이에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앙숙지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아모리티스,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 중 가장 강력한 족속으로서
출애굽 이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패퇴당하는 것을 아모리 족속이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모리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시자 싸움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아모리 족속이 화친을 청해와서 서로 간에 평화의 그러한 협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된 믿음의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백성을 계속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17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라고 말씀하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그 다스림의 가장 중심에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 어느 곳에도 공의로움과 공적인 삶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사사로움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위합니다. 자기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기도해야만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작은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마지막 달 첫날 이 예배 시간에 에벤에셀의 회복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이 한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선자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선자리에서 회개할 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도움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12월 1일 지금부터 12월 31일 되는 그 순간까지 에벤네셀의 하나님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